오늘 열왕기하 7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에 가서 알리자 하고. 번역에 따라서 좀 이렇게 좀 내용이 좀 다르지만은요, 뜻은 같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은 여러분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더 읽으셔야 이 나병 환자 넷이서 무슨 일을 하다가 이렇게 왕국에 가서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는지 3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고자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갑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자, 이게 바로 조금 전에 우리 9절의 본문의 말씀에 대한 배경이 되는 내용이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좀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아람 왕 벤하닷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성인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보급로를 다 차단해서 음식물이며 어떤 것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사작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굶겨 죽이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굶겨서 항복을 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사람들이 함께 나누던 음식들은 그 성 안에서 이미 다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먹지 않던 뭐까지도 고가에 팔리냐면 나귀의 머리, 이 몸통도 아니고 말입니다. 머리를 파는데 은 80세겔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한분태라고 하는 것을 한분태 4분의 1갑인데 1갑도 아니고 4분의 1갑이 은 5세겔입니다. 근데 이 합분태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비둘기똥이에요. 이 비둘기똥을 또 먹는 모양이에요. 이것도 은 5세겔인데 이 은 1세겔은 노동자의 4일간 품삯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80세겔은 어떻게 보면은 노동자의 1년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이런 형편이 됐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이 성 안에 어떤 것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 그 안에서 지금
그야말로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소송이 걸렸어요. 어떤 소송이냐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아이 엄마가 소송을 건 겁니다. 왜냐하면 어제는 내 아이를 잡아먹었는데 오늘 그 다음 이웃집의 아이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그 이웃집 주인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빼돌리고선 도망쳐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소송을 건 거예요. 이게 뭡니까? 뭐까지 지금 먹는 거예요? 사람까지 잡아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자 왕은 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책임만 전가시킵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냐면 선지자였던 엘리사. 사실 6장에 보면은 나아만 장군에 대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왕이 누구에게 전가시키냐면 엘리사 선지자에게 전가시키고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열왕기하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사실 이미 곡식은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이거는 평상시 가격입니다. 평상시 가격대로 그 다음 날 이맘때에 성문에서 이렇게 곡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의 장관이, 왕의 아주 신임을 받고 있는 그야말로 이인자죠. 이 장관이 뭐라고 반응을 보이냐면 그때의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지금 벽은 다 성벽은 다 막혔으니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아주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너의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일 이맘때면.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누가 먹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장관이 어떻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 장관의 죽음을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런 배경 속에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이 나병 환자 넷이 지금 어디에 서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성문 어귀에서. 여러분들 그 당시 나병 환자라고 하면 지금 이제 번역에는 나병 환자, 아까 우리 임 집사님이 읽으실 때는 문둥병 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들은 자기 죄로 인하여 그 병이 든 것이라고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일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과 다 격리되어서 따로이 분리되어서 살 수밖에 없고 그 병 자체가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에는 아주 불치병입니다.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생각하는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성문 어귀에 서가지고 우리도 먹을 게 없다는 거죠. 그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성으로 들어가랴? 성에 가면은 그래도 좀 뭐가 있을까? 우리를 들여보내주지 않을 뿐더러 들어가도 먹을 게 없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죽을 것인가? 지금 이렇게 토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찌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예요.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말씀하기를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고자 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뭐 하자? 아람 군대에게 오히려 그러면 아예 적에게 가서 뭐 우리 문둥병 환자들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 죽이든 살리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군대에게 가보자 한번.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어디서 이 말이 좀 비슷하게 여러분들 성경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설 때 죽으면 뭐 하리라? 죽으리라. 죽을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이야기는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뭐 한 거죠? 내려 놓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 놓았을 때 무서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무서울 게 있어요, 없어요? 무서울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야말로 그들이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래도 문둥병 환자고 그렇게 취급을 당했지만은 그래도 자존심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존심마저도 다 내려놓고 선택한 길이 무슨 길이었어요? 무슨 길이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결과를 보면 놀랐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길이었어요. 오히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이 4명의 문둥병 환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세요?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큰 교훈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다 죽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안에서는 몹쓸 짓들을 하고 있어요. 자식들을 잡아먹고 있어요. 위정자는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해요? 선지자에게 전가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도 믿지 않는 지도자들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마저도 내려놓은 이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33절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입니까? 오히려 이 상황에서 자기의 모든 인간적인 방법,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 할 수 있는 일마저도 다 내려놓을 때 오히려 거기에 생명의 길이 보여졌던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을 버리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아이들을 삶아먹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를 잡아먹고 산 그 부모가 그 다음 사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산다고 살 길을 찾았지만 그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찾지만 그게 삶의 길이 아니라 결국에는 무슨 길이에요? 죽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죽을 자리로 지금 이 문둥병 환자들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가 무슨 길이 되고 말아요? 살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엘리사의 기별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일 이맘때 너희가 먹을 것이라. 그런데 이 엘리사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신 거예요? 4명의 나병 환자를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내려놨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그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여기 선지자 왕 260쪽에 아주 이 부분을 영감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과 희망이 없는 자들을 격려할 당신을 믿는 충실한 사람들을 부르신다. 제가 볼 때는 엘리사가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소망을 가졌지만 소망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했던 사람에게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오라. 오직 길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라. 하나님의 권능과 그분의 즐겨주시는 구원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겸손한 신앙을 나타내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희망이 없고 절망적으로 보이는 전망도 놀랍게 변화시킬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해서 너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희망이 없고 절망적으로 보이는 전망도 세상에서 볼 때는 절망적이에요. 전혀. 아까 그랬잖아요. 그 장관이 하늘의 창을 하나님께서 내시겠느냐?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망도 놀랍게 어떻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변화시킬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당신의 백성을 향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그 일에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이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질 무렵에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이제 아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뭐 여기서도 죽고 거기서도 죽으니 그냥 아예 죽을 각오로 가자 하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아람 군대 그 정말 서슬퍼른 창검으로 그들을 윽박지를 것이라고 했던 아람 병사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도. 온통 뭐예요? 말과 진영과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 어떻게 해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본문의 말씀을 들었지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진영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움직이는 순간 아람 군대들은 뭘 들은 거예요? 이 4명의 이 선택의 행동 속에서 엄청난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의 우마차와 군대가 막 달려오는 우레와 같은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누구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별 볼 일 없는 그야말로 4명의 나병 환자를 오히려 그 수많은 아람 군대를 물리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그들은 그렇게 사용되었는지조차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이렇게 크십니다. 알고 한 것도 아니라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선택을 하나님은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그들은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어떡합니까? 그 장막 바다 열어보니 은과 금과 의복과 음식과 아주 즐비한 것입니다. 가득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이 나병 환자들은 아주 평범한 의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보편적인 삶의 태도를 보입니다.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챙기는데 누구밖에 몰라요, 지금? 자기들밖에 모르는 거예요. 먹고 막 이 텐트에 들어가도 뭐 금과 은과 의복과 음식들이 그냥 이 나병 환자들이 이 방랑 생활을 하고 격리 생활하는 제대로
입은 적도 없어요. 다 떨어지고, 그러나 그 상처를 감추기 위해서 누더기를 어떻게 해요? 온몸을 다 감았던 아주 흉측한 몰골들을 가진 이 사람들이 그 번쩍번쩍한 말입니다. 예, 저 맨하탄의 피프스 애비뉴의 명품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장막마다 뭐예요? 가득가득한 겁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브랜드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한 건 유명한 거 아니죠? 아무튼 이런 거로 지금 입고 먹고 챙기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지금 보여준 태도, 첫 번째는 자신들만을 위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것입니다. 자, 의복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고 누리고 보니까 정신을 차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감춰야 되겠다. 지금 감추는 것입니다. 보따리 어떻게 해요? 싸가지고 지금 감추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동포들은 부모가 자식들을 잡아먹는 그 아비규환의 이러한 현상들을 알면서도 그들은 지금 생각나지 않아요. 예. 두 번째 그들이 나타낸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것들을 감추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침묵하는 거예요. 야, 이거 누구한테 알리면 안 돼. 이 놀라운 거를 갖다가 누구한테 줄 수가 없어. 이거 자칫 이거 알려줬다가 뺏기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 아주 극한 상황에 몇몇 사람이 고립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은 한 병밖에 없어요. 빵 한 쪼가리밖에 없어요. 어떡합니까? 그걸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그 물 한 모금이 생명입니다. 빵 한 조각이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할 때 그거를 제대로 나누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뭐예요? 보니까 돌에 깔려가지고선 신음하고 있는 또 한 사람의 환자를 발견했을 때 그 사람에게 줄까 말까? 주어봐야 곧 죽어갈 사람인데 괜히 주어봐야 낭비하는 거야. 우리의 생명만 더 짧게 만드는 거야. 이런 선택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그렇게 침묵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저 성 안에 있는 자기 동포들, 자기 가족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생명의 소식입니다. 그렇지만 자기들의 입장에서 그것을 나누어 줄 마음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이 나타내는 아주 보편적인 태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문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 이런 보편적인 태도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자기 이익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그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뭐예요? 뭐 하죠? 침묵을 합니다. 혹시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것을 혹시 잃어버릴까 봐 침묵하고 있지는 않는가.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이 깨달음을 갖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뭐하도다? 자, 위에 두 번째 줄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누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양심이라고 하는 그들의 그 죄로 말미암아 감싸져 있던 그들의 의식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이게 우리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아름다운 날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고 하는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이 깨닫기 시작할 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아름다운 날이라고 하는 것,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되면 그저 우리만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
은혜와 축복의 크기를 알기 시작하면 그들이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도 주신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그 축복의 양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그들을 깨닫게 하셨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모든 이 땅의 가난한 자, 심령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자입니다. 그들에게 복된 소식, 희망의 소식, 생명의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수많은 억눌린 것, 죄로 말미암아 억눌린 것, 육신적이고 영적이고 삶에 대한 모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한함이 없는 것입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보지 못하는 모든, 인생에 정말 보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좋은 것들,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고 경험하게 하는 정말 무한정한 은혜의 축복에 대한 양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보았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주어진 그 복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와 양을 깨닫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만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을, 그런데 왜 우리는 때때로 내 형편을 누가 할까? 내 고민을 누가 할까? 과연 내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 왕의 장관처럼, 장관이니까 아직도 먹을 게 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별로 그렇게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방식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죽습니다. 즉, 문능병자들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에게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가 갖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알량한 인간적 방법이 진짜를 못 보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이 문둥병 환자들처럼 아무것도, 그들이 복음을 깨닫고 내려놓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자신을 인간적으로 완전히 내려놓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방법과 방식과 가치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가 계실 곳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문둥병 환자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깨달은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들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놨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가실 수 있는 틈이 생겼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려놓으십시오. 그랬을 때 그들이 이제 이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고, 이제는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이젠 침묵할 수 없다. 어떻게 하자? 가서, 이제 떠나서, 내가 갖고 있는 누리는 것에서 떠나서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왜 오늘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입니까? 첫 번째는 아람 군대가 물러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군이 물러간, 얼마나 좋은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억압했던 적군이 물러간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가 물러간 날인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속박에서, 죄의 속박에서 해방된 날인 것입니다. 자유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요, 평강의 날이요, 은혜의 날인 것입니다.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날인 것입니다. 오늘날 그 속박에서부터 벗어나게 한 은혜의 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은 저는
안식일이 그런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안식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해방한 것을 다시금 느끼게 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누리도록 하는 날인 것입니다. 알량하게 인간적인 모든 노력에서부터 살려고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날인 것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오늘 이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신 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신 날,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6절에 예수님은 그날을 통하여 어떻게 하신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하면서 안식일의 본질적 의미를 설명을 하셨어요. 뭐예요?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매임에서 푸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그 귀한 소식이 있는 오늘의 경험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왜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에요?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안식일 날 교회 와서 첫 끼를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그들에게 정말 그날이 왜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정말 풍성했어요. 굶주리고 있는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것이 그야말로 아름다운 날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별짓을 다 하고 있는데 음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소식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생명의 소식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 저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 그 떡을 먹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시작.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생명의 떡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세상에서 곤고하고 곤비한 모든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떡이야말로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안식일이 그런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마음껏 드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로지 어떠한 사람들만이 이런 소식을 나눌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만이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장 아름다운 생명의 양식을 생수를 얻어 먹으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그 소식을 어떻게 해요? 그들의 이웃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생수를 먹은 사람은 그 아름다운 소식을요 전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하지 않으면 이기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자기도 살릴 줄 못하고 남도 살릴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전하면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그토록 아름다운 것을 가진 우리는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처음에 그들이 가졌던 모습처럼 보편적인 태도처럼 금과 은과 의복과 음식물을 다 감추어 놓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이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 마음을 바꾸고 나누고 전하였던 것처럼 나누는가? 여기 선지자 왕 259쪽에 인간의 견해로 볼 때 그날의 영적 부흥에 대한 전망은 마치 오늘날 지구상 어느 미개척지에서 수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 앞에 있는 전망처럼 희망이 없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나병 환자들이 보는 그 당시의 세상은 이렇게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도 이 오지 같은 데서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가하는 현장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게 정말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전망,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관이며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업을 행할 능력을 받았으므로 교회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한다면 그 속에 탁월한 능력이 있을 것이다. 만일 교회가 참으로 충성한다면 교회를 대항할 권세는 없을 것이다. 원수의 세력은 겨가 회오리 바람을 저항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를 뒤덮을 수 없을 것이다. 만일 교회가 세상에 대한 모든 충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면 교회 앞에는 빛나고 영광스러운 날이 동터올 것이다.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어. 우리 교단은 희망이 없어. 오늘날의 이 교회는 교인들은 희망이 없어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분명히 그 희망 없는 세대에, 그 희망 없는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선포하는 엘리사와 같은 믿음의 역군이 있는가 하면 자신은 전혀 어떻게 무엇을 할지를 모르지만 그러나 자신의 삶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이런 나병 환자가 있는가 하면 알량한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논리와 의지로 살려고 하는 장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저는 엘리사 같은 영적인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나 우리는 저나 여러분은 뭐는 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자신을 내려놓기만 하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움직일 때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내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이미 누가 움직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오늘 이거 늘 하길 바랍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라는 자각의 깨달음을 갖고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자기도 살 뿐만 아니라 남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행보를 옮기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것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자꾸 쓰려고 하십니까? 거기에 매여 있습니까? 그것을 붙들고 계십니까? 여기 이 4명의 친구들처럼 이제 여기서 죽든지 거기서 죽든지 죽을지언정 가보자. 바로 그 행보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습니다. 오늘 큰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고 고백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